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4가지 불의의 영혼,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거지를 볼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을 먹고 나면 떼국물이 절절 흐르는 얼굴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거지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뭉쳐 다녔는데 그 중에는 항상 어린 거지도 끼어 있었어요. 세수를 한 지 오래되어 시커먼 얼굴에 빨래를 하지 않아 기름때가 반질반질하게 밴 커다란 옷을 걸쳐 입고 깡통이나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아주는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던 그런 새카맣고 순한 어린 그 거지의 눈동자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삶의 파고를 어떻게 헤치고 이겨냈는지 사뭇 궁금해져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되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지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성인이 되어 돈벌이 할 수 있다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을 옛날 이야기로 흘려보낼 수 있게 말이죠. 정작 불쌍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문제라면 부지런한 노동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기에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려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쌍한 영혼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가장 불쌍한 영혼은 바로 죽은 영혼이죠. 이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운명의 수처럼 비좁은 우리에 갇혀 사육당하는 가축과 같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예외 없이 적당한 때가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살과 뼈는 정육점에 팔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영이 없기에 육체가 죽으면 혼은 허공에 사라지고 말겠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붙어 있으며 그 영혼은 불멸하기에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이 가야 할 거처를 찾아가야겠죠. 아시다시피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여 자격을 갖추지 않는 영혼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겠죠. 그렇다면 사육되어 조살장에 끌려갈 가축의 처지보다 더 불쌍한 운명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이죠. 죽은 영혼이라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나 돼지 농장에 불결하고 비좁은 우리에서 사육당하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을 불쌍히 여기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혼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짐승들이야 생명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그때부터 끝도 없는 고통의 시작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잘 대해주기 바라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짐승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불쌍한 영혼은 병든 영혼이죠. 병든 영혼은 말 그대로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의 증세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영혼이에요. 말하자면 걱정과 염려, 분노와 짜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영혼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탐욕과 쾌락을 쫓아다니고 있죠. 평생 돈을 쫓아다니며 쌓아두고 그 돈으로 방탕을 쫓아 술에 취하고 음란의 쾌락을 즐기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쾌락의 진통제는 효력이 끝나면 심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코올을 비롯한 도박, 주식, 게임, 포르노, 쇼핑, 운동, 일 중독에 걸리는 것이에요. 평생 돈을 쫓는 사람도 실상은 공허하고 허전한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병든 증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넘쳐나죠.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잠든 영혼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자신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 두 부류의 영혼들은 천국이나 지옥 자체를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천국형을 자신만만해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잠든 영혼은 말 그대로 깨어나지 않는 영혼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러한 영혼이 되려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항상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영혼은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를 드리며 각종 기도에 참석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죠. 잠자는 영혼의 특징은 성령이 내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무거워도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영혼은 잠자는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여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와 예배의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천국의 자격을 착각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겠죠. 그들의 내면을 천천히 살펴보면 공허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답답해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채우지 못하는 영혼의 공허함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찾아 채우고 있으니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답답하기만 하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쌍한 영혼은 유리방황하는 영혼이에요. 이런 영혼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현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와 예배의식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허전하고 건조한 이유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더러는 교회에서 영혼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해 다른 그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로 기웃거리거나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딱히 가야 할 교회를 찾지 못했기에 지금의 교회에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메마르죠. 그 이유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가르치지도 훈련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만족을 하지 못해 부처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영혼들이 잘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습관을 멘토링하며 영적 습관을 훈련시키는 지도자와 건강한 공동체가 드문 게 안타까운 우리네 교회 현주소이죠. 그렇지만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앞선 세 부류의 영혼 중에서도 해결책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에 비해 조금 낫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위태하고 암울한 상황에 놓인 것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만약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삶의 현장에서 늘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기회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